성도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또 손도 잡아주시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특창을 준비해 준 우리 권찬솔 학생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몸이 안 좋아서 갑작스럽게 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특창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많이 아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인사를 하셔야 되는 가족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정신원 주훈옥 부부 다시 한 번 좀 일어나서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 중앙교회에서 오셨고요. 세종시로 이사로 오셔서 이제 몇 주째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기찬 집사님하고 그 남편분이 친구가 되십니다. 네, 우리 늘 얼굴 보실 때 다시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크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지난주에 청지기 골든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준비했고요. 최세환 집사님께서 6등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중간에 아주 뭐라고 할까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말미암아 떨어지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답을 알고 있었다 하시는 그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청지기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읽고 크게 결심하고 은혜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그 방청생에게 문제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이종문 장로님을 도와드렸다가 틀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그랬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몇 년도에 설립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집사람한테 얘기하면서 1863년에 설립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자리에 우연히 제가 와서 앉았는데 이소연 집사님한테 그 문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하고 계시길래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1861년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또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가르쳐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틀리고 떨어지셨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떨어졌어요? 네, 목사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더 공부하고 익히는 일에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대로 한누리 자매가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참 몇 개월 배가 아프고 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저녁 기도회 때 그동안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을 읽었었습니다. 저희들이 후반부 읽는 것을 마치고요.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고 서운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원지영 집사님께서 오늘을 마지막 안식일로 이제 실버타운으로 내려가셔서 생활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못 뵙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자주 뵙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좀 하실까요? 이쪽으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요즘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나온 것은요. 겸사겸사 인사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저희 남편 장례식에 세종행복교회 교우님들이 많이 오셔서 위로와 애도를
장례식을 잘 치르고 부회장으로 잘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병상에 계실 때도 많은 기도로 남편을 위해 기도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침례를 받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목사님과 사모님 공이 크셨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사모님과 소통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 공이 원래 성격이 과묵하시고 내성적인 성격이시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가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몸이 아프시니까 자기의 모습을 더더욱 보이기 싫어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도 그랬고 본인도 조금 병이 나오면은 그때 침례를 받자고 미룬 상태였는데 이제 사모님이 밀어붙이시고 제 생각은 또 그래도 1년은 더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행이죠. 침례를 받으셨으니 오늘 하늘나라에서도 세종교회 교우님들한테 특히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감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 정들만 하니까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이사를 가는지 마는 건지 사실 약간의 저의 그 우울증이랄까 문득문득 어딜 가든지 발작, 그림자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침대에 누워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에 자주 올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은하장에 잠들어 계신 곳이잖아요. 또 가족인 우리 강아지를 이복희 집사님께 맡겨서 보고 싶을 때 자주 올고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족보다 따뜻하게 외롭지 않게 너무 융숭하게 대접을 받아서 언제 신세를 갚을는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집사님들이. 하여튼 안녕히 계시고요. 저 자주 올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집사님 떠나가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주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오실 때마다 더 크게 환영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 여러분들 검은색 글씨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성도여 하나되자. 한마음 한뜻 모아 교회 영상 이룩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여 하나되자. 한마음 한뜻 모아 교회 영상 이룩하자. 아멘. 외모 헌금이 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두 목사님이 오셨는데 두 목사님이 다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진선 목사님께서 100만 원의 헌금을 해주셨고 또 조명환 목사님께서 120만 원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총 9분이 건축 헌금에 동참하셨고 총 3,268만 원이 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이제 4차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헌금들을 드리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축복하시고 또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 두 안식일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서약된 건축 헌금에 대한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건축 서약 헌금액은 5억 4,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2023년 올해에 드려질 금액이 1억 5,98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소망하기는 더 많은 금액들이 2023년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혹 성도님들 서약하셨지만 가능하신 금액들은 2023년 11월 중순까지 드려주셔서
저희들이 대출을 댈 수 있는 대로 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총 서약된 금액을 보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 5년간의 서약이지만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헌신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면은 좀 모자릅니다. 우리의 총 부채는 7억 6천이에요. 그런데 서약된 금액이 5억 4천입니다. 얼마 모자라요? 예, 2억 2천만 원이 모자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까지 더한다면 아마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성도님들께 이렇게 헌신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2억 2천 또 플러스 그 대출 이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 충분히 다 감당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 번 건축 헌금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교우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해서 교회를 못 오겠어요. 다른 사람이 헌신해서 지은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아십니다.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두랩돈, 여러분의 오병이요.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또 그 최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구절,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물러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도록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세요? 예,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으로 스스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도 생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 소리가 상당히 작으시네요. 자신이 없으신 건가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아멘 하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겸손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하게 섬기라.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죽기까지 섬겼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어떻게 하라? 겸손하게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어떠한 태도인가? 6절로 8절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닮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같은 모양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6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섬긴다는 것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섬긴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멈춰서서 그들을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그를 부르시라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만나는 이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편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람에 따라 필요와 갈망에 따라 믿음과 상황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된 가운데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가지 주된 목적만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때로는 군중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많은 사람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시며 먹이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깨어진 심령을 다정하게 어루만지시기도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호통을 치셨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예수님은 계속 도우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신체적 필요를,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감정적 필요를,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영적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봉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셨고, 때로는 지혜와 조언의 말을 하셨고, 때로는 견책하고 책망하셨으며, 때로는 위로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써 도와야 했으며, 때로는 경제적으로 관대함을 베풀어 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이 다양한 모습의 일들을, 봉사들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보여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것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비롭게 섬기는 것입니다. 자비롭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제가 35절, 여러분 36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심과 사랑이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가요?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정심과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말과 혀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오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으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방법 두 번째는 자비롭게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심 없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노릇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것이, 존노릇하는 것이.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뭘 얻었다고 그래요?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뭐 하는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남용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함으로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화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꿈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보았더니 다 살기 좋아 보이고 아주 많은 음식들이 뷔페처럼 긴 상에 많이 차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음식을 먹을 때 단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사람의 팔보다 긴 젓가락이나 사람의 팔보다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주 올바르게 잡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팔보다 길고 무엇보다도 긴 여러분의 숟가락, 여러분의 숟가락으로 어떻게 음식을 먹을까요? 지옥과 천국에 아주 극명한 대조가 일어났습니다. 지옥에서 천국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식탁에 수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사람의 팔보다 긴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네, 서로 자기 입에 음식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젓가락과 숟가락이 팔보다 어때요? 길어요. 이걸로 여러분은 음식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는 이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자기의 입에, 배고픈 입에 음식을 넣기 위해서 수도 없이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의 모습이 어디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긴 젓가락과 숟가락으로 자기의 입에만 음식을 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식탁에 똑같이 많이 차려진 음식에 똑같은 젓가락과 똑같은 숟가락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빼빼 마른 반면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몸이 좋고 윤기가 흐르며 아주 귀한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서로 먹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드십시오. 여기도 드십시오. 또 저쪽에도 드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섬김이 중요해요. 똑같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아무런 필요도 채우지 못했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섬김과 봉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돼요? 자비롭게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기심 없이 섬겨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기심 없는 섬김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섬긴다는 것은 네 번째 뭐라고요? 은혜롭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참 비슷하게 들리죠? 자비롭게 섬기는 것이나 이기심 없이 섬기는 것이나 은혜롭게 섬기는 것이나. 자,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기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어떻게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어떻게 하랍니까? 선대하랍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꾸어주라. 이자 받지 말라.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수를 미워합니다. 원수를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악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원수를 보고 그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원수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어하고 더 큰 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요, 또 복음 기별의 핵심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는 방편으로 삼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셨으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복음 기별의 핵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누구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 이 부자연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원수에게 구워주지 않고 그저 베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한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체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섬긴다는 것은 네 번째 무엇입니까? 은혜롭게 섬기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다섯 번째 방법 무엇이에요? 의도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랫부분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거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돌보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서 그 사람을 돌봐야 하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서 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누구를 먹이신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먹여야 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셔서 봉사하고 섬기신다면 우리도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는 원하는데
예수님 가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뭐 하는 사람과 같으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하고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원받기는 참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는 곳에 나는 못 가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의도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가야 하며 의도적으로 봉사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베풀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먹이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섬긴다는 걸 여섯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간을 내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로 5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이름을 원하나이다. 바북의 여리고를 나가시는 예수님을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불러 세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바쁘십니다. 당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조용히 하라. 근데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디메오가 달려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하여 좋아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항상 시간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권수진 목사는 바쁠 수 있어요.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계셨지만 누군가 필요를 가지고 그분을 불러 세울 때 그분은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멈춰 세웠어요?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뒤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멈춰 세웠어요. 거짓 소경 바디메오는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멈춰 세웠지만 이 여인은 뒤에서 아주 몰래 예수님 모르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믿음으로 그걸 만짐으로써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여인과 대화하셨고 그 믿음을 드러내셨고 여인을 칭찬하셨고 믿음을 사용하라라고 독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셨어요. 때로 우리는 너무 바빠서, 때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때로 우리는 책임을 이루기 위하여 또 자신의 일에 집중하다가 사람을 사명이 아니라 방해물로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은 우리의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가다가 멈춰 서시십시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시간을 내서 그를 돕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섬기려면 우리도 계획했던 것보다 어쩌면 우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도움의 기회들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간을 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기 위해 여섯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내어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기 위하여 여섯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섬겨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한 가지 모양,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 사람의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배고픔을 채우셨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그 사람을 다양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자비롭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심 없이 섬겨야 하고, 은혜롭게 섬겨야 하고, 의도적으로 섬겨야 하고, 시간을 내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우리가 내년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뽑습니다. 일꾼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더 나은 섬김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출되는 분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종행복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 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 일꾼들을 뽑아야 하는 것이고, 선출되는 분들은 선출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정말로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하여 선출되었다라는 사명을 가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협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원칙은 그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행하여야 할 원칙이다.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예수께서 끼치신 모범을 따르고 그의 양무리의 목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섬기십시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비로운 모습으로, 이기심을 버리고 은혜롭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내 시간을 내어서 섬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섬김을 계속하는 교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김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